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그래서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교우님이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그 교우님 부부가 경영하는 작은 가게를 찾아갔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 교우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믿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사는 것임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보람되고 평안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근황을 밝히는 가운데에 그냥 지나치듯 이 말을 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역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역설의 의미를 어떤 주의나 주장 혹은 논리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가 쉬웠던 삶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졌다면 그 삶이 고달파지거나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졌음에도 그 삶이 오히려 보람되고 평안하다면 그것은 비논리적인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사전을 보면 역설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잘 음미해보면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나 의견이 역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바로 이 역설의 두 번째 의미의 관점에서 그 교우님의 말을 들여다보면 더욱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그 교우님의 말을 잘 음미해보면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그 교우님의 말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언제 하나님 믿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 믿기는 대단히 쉽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끝납니다. 그 이외에 일주일 동안은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 뿐입니다. 그런 분에게 기도는 자기에게 아쉬운 것,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되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 이외에는 예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전혀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쉬기만 하던 신앙생활이 언제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믿음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자기와의 싸움이 수반됩니다. 자기 속에서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원하는 자기 옛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새 사람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단 한 번도 어렵게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기려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아주 쉽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그 삶이 도리어 보람되고 평안할 수 있는 영문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이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쉽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부터 어려워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오히려 더 보람되고 평안해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역순으로 생각하면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삶만이 참된 평강과 참된 보람의 삶이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한 사람에게는 자기와의 싸움이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자기와 싸워 이긴 삶의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기와의 싸움은 언제든지 어렵지만 일단 맛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옛 삶으로 되돌아가라고 아무리 권유해도 그는 결코 옛 삶으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고작 몇십 년 살다가 공동묘지에서 썩어 문드러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어리석은 짓이요. 그것은 마치 개가 토해 낸 것을 되삼키는 것처럼 백해 무익한 짓임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참된 묘미와 극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이 묘미와 극치를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